우리 남자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앞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손길이었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고요, 또 경험하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최근에 인상 깊게 보았던 책 중에 하나가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코리텐붐 여사가 쓴 책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그 책인데요. 그 당시에 코리텐붐이 50대였습니다. 50대였는데 아버지가 이게 시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 시계점을 이렇게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 모두가 다 붙잡혀 갑니다. 아버지, 또 오빠, 자신, 언니, 이렇게 다 가족들이 나치 수용소에 이제 수용이 되어집니다. 아버지는 연로하셔서요, 나치 수용소에 수용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돌아가십니다. 또 그곳에서 언니 배시인데, 배시 언니도 몸이 약하여서 포로 수용소에서 거기서 숨을 거둡니다. 자신하고 오빠만 살아남아서 나중에 이제 석방이 되고 전쟁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여정들을 이렇게 써놓은 내용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근데 그 중에 제 눈에 들어왔던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 이제 수용이 되니까 소위 말하는 신체 검사를 하는 거예요. 신체 검사. 뭐 무기가 있나 없나 뭐 이런 거 보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성들인데 그 연약한 여성들을 다 발가벗겨가지고 이 간수들이 세워놓고 이 검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웃고. 여러분 여성으로서 느꼈을 그 수치가 어떠하겠습니까? 모욕감, 수치감. 더구나 이 수용된 이 여인들이 뭐 제대로 음식이나 줬겠습니까? 음식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을 그렇게 치욕적으로 복도에 세워놓고 신체 검사를 하는 검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인간 존중 결코 찾아볼 수가 없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수치스러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이 코리텐붐 여사에게 문득 성경이 하나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도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 이게 그 수치스러운 순간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언니 배시가 살아 있었는데 그 언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도 옷 벗기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배시 언니가 그러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으면서 한 번도 그 예수님께 감사한 적이 없었구나. 그 일 때문에요. 지금 내가 수치에만 집중하고 있지 나와 동일하게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나치 수용소, 인간적인 모멸감과 수치감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겪고 나서 이 두 사람의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곳에서도 여호와의 은혜가 있구나. 이 처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여호와의 은혜가 흐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요. 그 나치 수용소에 함께 고생하고 몰감과 수치감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들에게 힘과 이것을 공급하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나치 포로 수용소 가운데서 그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되고 나서 죽을 때까지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이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무엇이 그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코리 텐 붐은 자신을 그 나치 수용소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다 이해했을까요? 왜 자신의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석이 되어졌을까요? 아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없고 이해도 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사실, 이걸 철저하게 믿은 거죠. 그러니까 나치 수용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가능했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도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고 이제 또 이후로도 달려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가는 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33절 보십시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우리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놀랍도록 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놀랍도록 깊어서 바울이 알 것 같으면서도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리고 무한하십니다. 그런데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어찌 다 이해가 하겠습니까? 어찌 그걸 다 깨닫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다. 인간이 다 측량해서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지혜와 지식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도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그 지식이 놀라운지 아십니까? 그 옛날에는 과학이나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 우리 선조들은 이 집을 지을 때 벽을 황토흙으로 지었어요. 황토흙으로. 왜 황토흙이었을까요? 여러분, 황토흙은 일정한 두께만 되면 흙이 숨을 쉬어요. 숨 쉬는 흙이 바로 황토입니다. 그래서 벽을 어떤 벽으로 세워도 꼭 황토흙을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잠을 자고 삶을 누렸던 인간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이로웠겠습니까?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비밀을 알게 되어졌죠. 아, 흙도 숨 쉬는구나. 그래서 만드는 게 뭡니까? 황토방, 황토찜질방.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나와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참 놀랍죠.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지식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지혜와 지식은 어떨까요? 인간에게는 이해 불가능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해요. 자, 그러면 40년 그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에 2달이 지났어요. 2달. 2달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가지고 온 양식들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 광야입니다. 광야니까 이들은 쫄딱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해결 방법이 뭔가요? 어디에 농사 지을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그 식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한 거. 이러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왔냐는 거. 우리를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시려고. 그렇게 불평불만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지혜와 지식의 놀랍고 기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출애굽기 16장 4절 보여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니. 광야에서 어떤 양식이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만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나. 여러분, 어느 누구가 광야에서 양식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릴 것을 상상했을까요? 어느 누구가 상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이 하나님의 지식과 이 지혜의 기품에 그 풍성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이제 물이 없습니다. 장정만 60만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장정만. 그럼 이 숫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광야에서 물이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라 가축들도 있잖아요. 이 숫자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물 문제를 해결합니까? 르비딤에 이르러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드러나던가요? 출애굽기 17장 보였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에서 물을 내서 백성과 가축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신비한 이 일을 누가 상상했을까요? 상상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만 만나면 불평하고 불만한 거죠. 뭐가 배제된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실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배제된 상태. 여기는 항상 불평과 불만만 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오늘 바울이 깨달았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이요. 깊도다. 이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이 멈춘 적이 있나요? 역사 속에 멈춘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우리를 향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 산다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신비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이것만큼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이 이걸 가능케 했다고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우리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깊도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남자에 30년까지 걸어왔어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위기의 상황도 있었고 기쁨의 상황도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일들 속에서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이끌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인정하는 백성들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백성들은 그래서 언제나 여호와의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이 잘 되어져도 여호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일이 안 되어져도 여호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 지나온 30년을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30년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뭘 깨달았나요? 모든 것이 누구에게 나온대요?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주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배제시켜버리면요 해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자,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실래요? 2019년에 시작됐던 코로나 바이러스요. 왜 생겼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을 거둔 사람들 왜 죽어야 했습니까? 자, 지금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이 전쟁은 왜 일어났습니까? 그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되는 이 일들은 왜 있어야 합니까? 너무 먼 나라의 이야기입니까? 얼마 전에 할로윈데이에 이태원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수많은 목숨을 잃었죠. 여러분, 이 일은 왜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 땅에 있어야 됩니까? 사람들이 이런저런 해석을 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명확한 답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속에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깊으신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를 믿는 사람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반응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똑같이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생략 안 하시잖아요. 예수 잘 믿는다고 고난을 생략한다? 그런 일 없어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허락하세요. 이런저런 어려움을 다 허락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뭐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이겁니다.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다를 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으로, 그 깊으심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면 반응이 다른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다윗. 나라가요 안정화되었습니다. 부강해졌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살만한 나라가 된 거예요. 다윗의 통치 아래에서. 근데 그때 딱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가 반역했어요? 아들이에요, 아들. 이름이 어쩌면 우리나라 한글로 압살롬. 이 압살롬. 이런 개그 하지 말라고. 저 아내가 꼰대들이 하는 거라고 자꾸. 그래도 그렇죠. 압살롬. 놀랍지 않아요? 압살. 그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다른 누구도 아니고 아들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났고 그 아들 때문에 왕궁에서 쫓겨나가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백성들 보기에 얼마나 민망할까요? 그게 지금 다윗의 형편이거든요. 그런 다윗이 무엇에 집중하고 무슨 반응을 하는지 우리가 보면 다윗이 지금 어떤 관점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렇게 왕궁을 쫓겨나갈 때요, 신하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고 그래요. 법궤를. 왜요? 왜 법궤를 가지고 가자고 그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법궤가 그게 뭘 상징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비록 쫓겨나가지만 다윗에게 법궤가 있다면 유리하잖아요. 백성들이 다윗의 편에 붙겠죠. 나중에 그 정통성을 이야기할 때도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법궤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안 하네요.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하 15장. 제가 읽을게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인간적인 지금 계산을 안 하고 있다는 거 보이십니까? 다윗이 바보입니까? 아니죠. 다윗도 충분히 인간적인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법궤가 자기에게 있어야 유리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리라. 주님 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완벽한 사람인가요? 다윗이 범죄 안 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어떻게 주님이 그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딱 든다 이 뜻이잖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알잖아요. 다윗의 관점은 내가 다시 왕위에 오를 것이냐, 내가 왕궁으로 다시 복귀할 것이냐, 내 수치가 이렇게 물러갈 것이냐, 그게 아니었어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그래서 헤아릴 수도 없이 깊으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 그 주님이 자기를 버린다면 마땅히 왕궁에서 나가야 될 것이요, 그 주님이 자신을 회복시킨다면 마땅히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일하시는 이 섭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느니라. 이걸 믿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관점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 수치스러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낸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관점이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법궤를 가져갈 건가 말 건가, 언제 회복될 건가, 내가 왕궁에 언제 들어올 건가, 이게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머무는지, 주께서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실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다른 거예요. 다윗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자들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잖아요. 하나님부터 어떤 예언을 듣습니까?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짓밟힌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객관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왜요? 이스라엘보다 바벨론이 훨씬 더 악하거든요. 하나님이 선한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짓밟힌다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인정도 될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보기에도 바벨론이 훨씬 악독하거든요. 훨씬 악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짓밟겠대요. 심판하시겠다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창자가 흔들리고 떨리는 것 같아도 놀라고 놀랐죠. 근데 고백이 갑자기 바뀌네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박국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아멘. 뭘 보기 때문에 반응이 다른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처참한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사실. 반드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실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였죠. 무엇이 이걸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우리 인간이 깨달아 알지도 못할 정도로 그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이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안 그럴까요? 창립 30주년을 맞이했고 이제 앞으로 또 달려가야 되는 우리 공동체에도 분명히 많은 일들이 기다릴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이 너무나 깊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깨닫지도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분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고 철저하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이요 교회가 되어지면 돼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사람 보셨습니까? 자기가 운전면허를 딴 이후로부터 한 번도 사고가 없었어요. 무사고의 운전자예요. 소위 말해서 운전 잘해요. 전국 어디를 돌아다녀. 아니, 해외에서 국제면허를 받아가 운전해도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비행기를 탔습니다. 여행 가려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비행조종사한테 가서 내가 이래 봐도 몇십 년 무사고 운전자라고 이 비행기 조종관을 내게 잠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나요? 있을 수가 없죠. 그 사람은 비행조종사에게 비행기를 맡기고 거기 비행기 안에 안전하게 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그 운전대를 잡으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왜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깊으신 하나님이니까. 그 섭리로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고 집중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도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영광을 나타내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